당신은 지금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이 질문에 바로 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질문을 듣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답변을 할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답변은 긍정이신가요? 아니면 부정이신가요? 이 질문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런 현실을 대변하듯 우리나라는 우울한 나라, 그리고 자살이 많은 우울공화국,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의 삶이 팍팍하고 괴롭다 하더라도,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삶을 바꿔보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식을 전환하고 더 행복하기 위해 오늘은 법정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법정 스님이 행복에 이르는 12가지 길입니다. 첫 번째,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나누라.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있는 한 나눌 것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세속적인 계산법으로는 나눠 가질수록 잔고가 줄어들 것 같지만 출세간적인 입장에서는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진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게 된다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훗날 큰 화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 이것에서 인간의 근원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그리고 삶의 의미이자 가치인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에 있다. 행복을 찾는 오묘한 방법은 내 안에 있다. 인간을 제한하는 소유물에 사로잡히면 소유의 비좁은 골방에 갇혀 정신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작은 것과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안분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신세나 형편에 불만을 가지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것. 흔히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수 있는 모습을 일컫는 말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유튜브라는 매체로 간단하게 미국과 중국의 상황을 집에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호화롭게 사는 모습을 인터넷을 통해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욕심내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입는 유행하는 명품 브랜드, 남들이 찾아가는 비싼 레스토랑과 맛집,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면 점점 더 기준이 높아지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을 추구하게 되면서 점점 더 불안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불필요한 것은 내려놓는 건 어떨까 합니다. 세 번째,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이것은 소극적인 생활 태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보다 홀가분한 삶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적잖이 마음을 쓰게 됩니다. 내 삶의 편의를 위해 비싼 자동차를 구매했지만 자동차를 관리하고 스크래치와 같은 기스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혹시라도 누가 기스라도 내게 된다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무언가를 가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말입니다. 필요에 따라 가졌던 것이 도리어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얽매이고 우리는 물질에 구속당하기도 합니다. 마치 물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끊임없이 소유욕을 채우기 위해 살고 있는 게 아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도 물질에 구속당하는 우리의 현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저마다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답게 살라. 무엇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이룰 것인가 스스로 물으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누가 내 삶을 만들어주는가? 내가 삶을 만들어갈 뿐이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역할이 있고 자신의 삶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입니다. 누가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도 않으며 내가 남의 삶을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판단과 재능, 열정과 영감으로 스스로의 삶을 가꿔 나가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내 삶을 즐기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가 필요할 때는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 애초에 그 하나마저도 잃게 된다. 인간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소유와 소비 지향적인 삶의 방식에서 존재 지향적인 생활 태도로 바뀌어야 한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셋, 넷을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하나 둘씩 소유욕을 가지게 되면 그 끝은 어디일까요? 결국 어느 순간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며 그동안 소유했던 것 또한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합니다. 내일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이미 오늘을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오늘을 마음껏 살고 있다면 내일의 근심 걱정을 가불해 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지금 현재의 순간순간에 귀 기울이고 지금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그리고 소유와 소비 지향적인 삶에서부터 존재 지향적인 생활 태도로 나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여섯 번째, 자주 버리고 떠나는 연습을 하라.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곧 자기답게 사는 것이다. 낡은 탈로부터, 낡은 울타리로부터, 낡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라. 묵은 수렁에서 거듭거듭 털고 일어서라.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은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떼는 청년에게 국한된 말이 아닙니다. 중장년이 아닌 노년에 이르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 이제 와서 시작하면 뭐하냐는 생각,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 일단 지금 생각나는 그리고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자기답게 사는 것,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인생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매일매일에 감사하고 그 매일매일의 소중함을 느끼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것 자체가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요? 일곱 번째, 자신의 생각이 곧 자신의 운명임을 기억하라. 밝은 마음을 지니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살면 밝은 기운이 밀려와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춘다. 밝은 삶과 어두운 삶은 자신의 마음이 밝은가 어두운가에 달려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예전에 인기를 끌었던 자기계발서인 시크릿, 수세기 동안 단 1%만이 알았던 구와 성공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핵심은 내 인생에 나타난 모든 현상은 내가 끌어당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게 되니 원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은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밝다면 밝은 기운이 밀려와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춘다는 말씀처럼 내가 생각하고 열망하는 대로 결국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부정적으로 내 삶의 현실에 대해 낙담하게 된다면 어두운 기운만 몰려올 것이니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하고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런 현실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밝은 기운이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추며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행복을 느끼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밝은 삶을 사는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8번째, 오랜 세월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라.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항상 현재일 뿐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다면 여기에는 삶과 죽음의 두려움도 발붙일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이런 순간들이 쌓여 한 생애를 이룬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라는 말입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이 순간의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이 순간순간 쌓이게 되어 한 생애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로 인생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걱정, 불안은 제쳐두고 지금의 현실에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9번째, 입에 말이 적으면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뀐다. 말의 의미가 반에서 여물도록 침묵의 여과기에서 걸러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서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안으로 말이 여물도록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밖으로 쏟아 내고 마는 것이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을 조심히 해야 한다는 속담입니다. 행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법정 스님이 침묵을 강조한 것 또한 말이 가진 위험성 때문으로 항상 언행을 조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말 한마디로 인해 큰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서야 말을 할 수 있도록 여과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10번째, 살 때는 삶의 철저에 그 전부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죽음의 철저에 그 전부가 죽어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죽으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살 때는 삶의 전력을 기울여 포근하게 살아야 하고 일단 삶이 닿으면 미련 없이 선뜻 버리고 떠나야 한다. 과거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이루어준다는 불로초라는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헛된 희망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찾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유한한 것이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그리고 현재를 즐기며 악착같이 사는 것인데 무한한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에 충실하며 지금 순간순간에 전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후 삶이 다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이루지 못한 것 그리고 아쉬운 후회와 미련은 고이 보내줄 줄 알아야 합니다. 후회와 미련이 아닌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인정과 그동안의 삶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행복한 삶에 대한 만족
이것이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11번째, 삶의 장비를 최대한 간소하게 갖추라. 집, 식사, 옷차림을 단순하게 하라. 밖에서 오는 행복도 있지만 안에서 향기처럼, 꽃향기처럼 피어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문명의 이기에 의존하지 말고 때로는 밤에 텔레비전도 끄고 촛불이라도 한번 켜보라. 그러면 산중은 아니더라도 산중의 그윽함을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 흔히 현대사회에서는 갖가지 정보에 홍수가 범람하여 바쁘게 살아가곤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명상 또는 자기와의 성찰입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문명의 의기에 의존하지 않고 촛불이라도 한번 켜보는 것은 조용한 환경에서 오로지 나 자신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방법을 말씀하신 게 아닐까 합니다. 바쁘고 악착 같은 현실을 살면 나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마음에 대해 소홀해지기 십상입니다. 나 자신과의 시간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원동력을 얻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12번째,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늘 물으라. 단 10분이든 30분이든 허리를 바짝 펴고 벽을 보고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 물어보라. 이렇게 스스로 묻는 물음 속에서 근원적인 삶의 뿌리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항상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늘 근원적인 물음 앞에 마주서야 한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다음에 이루어야 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당장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정작 이 순간의 행복은 놓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무심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그 안에서 행복의 싹이 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무엇이 보이시나요? 겨울에 내리는 눈, 봄에 피는 꽃, 여름에 내리는 소나기,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 이 모두가 자연의 아름다운 신비이며 세상의 아름다움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시간을 가져야만 행복의 싹이 튼다고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먼 곳에 익숙합니다. 늘 먼 곳을 바라보고 먼 곳을 동경합니다. 그리고 먼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게 달려간다고 하더라도 먼 곳의 행복을 내 손에 쥘 수 있을까요? 1000걸음, 10,000걸음 지난 뒤에도 먼 곳은 더 먼 곳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행복을 맛보면서 달려가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 내 앞에 존재하는 행복을 느끼고 감사하면서 먼 곳을 향해 나아간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기 자신답게 그리고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면서 순간순간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